위로와 희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한 해 동안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사야서 66장까지의 말씀을 주일날마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죠. 특별히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용영교회 성도들에게 한 해 동안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사야서를 택하여서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설교를 해야 돼서 66장 마지막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의미가 있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의미가 있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 이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한 겨울을 지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 겨울을 지날 때에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추위가 있습니다만은 그 추위보다도 더 많은 것은 마음의 외로움과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늘 어렸을 때에 숙제를 여러 가지 숙제를 내줬을 때에 숙제를 못했을 때 그 기분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모든 일을 숙제를 끝내고 나서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숙제를 못하고 있을 때 꼭 불안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들이 누구나 다 있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잘 버텨나가고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아쉬워하기보다는 그래도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잘 살아줬어, 잘 견뎌줬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위로와 또한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것으로 표현됩니다.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들 때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째 날을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꼭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신다.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변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위로, 어떠한 약속입니까? 너는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영원토록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로된 가운데서 자유함을 회복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고 감사하고 또한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먼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음을 당한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24절에 보면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위험으로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가증한 물건과 돼지고기와 쥐를 먹는 자들 다 망하게 하리라. 그렇게 심판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과 만족함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가증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을 주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고 어떤 편에 서 있는 자들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볼 것이 없어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젖을 빠는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한다 하냐면 젖을 빠는 어린 아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고파하고 갈증을 갖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젖을 먹이는 모습,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배고팠던 아이가 젖을 먹고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젖을 입 옆으로 흘리지 않습니까? 만족하고 그런 모습이죠. 젖을 다 빤 다음에 이제는 배불러, 배가 찼어요. 만족해요. 웃어요. 그리고 생글생글 웃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먹어서 젖을 여기서 쭉 흘려. 우리 애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통통 붓잖아요, 젖이. 그걸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다 빨아서 주물주물 할 정도로 빨고 만족해서 자면서 젖을 쭉 흘려요. 그 아이가 얼마나 평화롭게 보여요. 만족해 보여요.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 만족하겠고, 더 이상 아이가 무슨 큰 생각이 있습니까? 큰 사고를 합니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주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냥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젖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만족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게 위로의 품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위로를 받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한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에 왔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만족함을 허락하시옵소서. 근데 연세들이 드셔서 특별하게 이렇게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욕심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이.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욕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서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게 그게 위로예요.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넉넉히 빤 것 같이 위로함을, 만족함을 얻을 것이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그 영광의 풍성함,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내가 요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거는 우리가 꼭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내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만족함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런 걸로다가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으로서는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하게 되어져요. 이 만족함이라고 하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리고 즐겁다는 거예요. 만족해야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으면 즐겁지가 않아요.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몇백억 가졌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더 숨겨놔요. 더 숨겨놔요. 그 숨겨놓기 어려우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세탁을 해서 막 숨겨놔요. 양쪽에다. 돈 세탁을 막 해서 숨겨놔요. 근데 대부분요. 그렇게 모아놓으면 모아놓고 쓰지를 못해. 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놨는데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분이 쓸 수가 없어. 왜? 쓰면은 다 이렇게 뭐 저기가 되잖아요. 어디서 썼냐, 뭐가 썼냐 이런 것 때문에 부정하게 모아놓은 돈은 쓰지도 못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그걸 왜 쌓아놔요? 그냥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건 마음대로 써도 뭐 누가 뭐라 그래. 정당하게 뭐라 정당하게 쓰는데 근데 원래 모아놓은 것들은 쓸 수가 없어. 그냥 놓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왜? 욕심 너무나 피면 돈에 대한 욕심은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도 그것도 만족이 안 돼요. 이 만족하고 즐거운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이걸 어디다 숨겨놓을까? 어떻게 쓸까? 어떻게 물려줄까?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한번 해요. 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거짓말을 또 정당하게 그것을 하려면 또 거짓말을 보태야 돼요. 보태야 되고 이게 너무나 많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 어디부터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까 너무나 골치 아파. 그러면서 많은 걸 가지고 이게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만족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디서 만족합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소박하고 단순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찾아야지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나를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께 나를 볼 때에 예쁘게 봐주신다. 이러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12절에 보면은 그에게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되어지고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빤 것 같이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우리 옛날에 제일 먼저 배운 복음성가가
내게 강 같은 평화입니다. 이 강 같은 것을 표현할 때에 이게 평화라고 표현해요. 샘 솟는다라고 할 때 뭐가 표현합니까? 기쁨을 표현해요. 내가 샘 솟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만족함과 같이 연관된 평화입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은요, 기쁨도 있고 만족함도 있고 소망도 생기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불안함은 뭐예요? 그런 거예요. 많은 재물과 것을 갖고 불안하고 떠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이 평강을 갖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은 평강이 강같이 흐른다.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끊어지면 강이 아니에요. 여러 시내가 다 모여가지고 강을 이룹니다. 강의 물줄기를 흘러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늘 평화가 흘러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넘치고 끝까지 흐르는 것. 강이 흐르다가 끊으면 그게 강입니까? 그건 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강은요,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이 평화는요,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전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지금 그런 것도 뭡니까? 전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온 세계에서 불안한 거예요. 식량 문제도 그렇고, 왜? 우크라이나에 농작물 많이 이걸 수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러시아에서 가스 보내가지고 그 가스를 통해서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무기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 나라의 관계가 있잖아요. 복잡해요. 이게 나중에는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평강을 얻기가 어려워요. 보통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막 요동치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게 평화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요동해요. 불안해요. 겁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막 소동을 쳐요. 솟아올라요. 이렇게요.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막 파장이 막 치지 않습니까? 바다에 큰 배가 휙 지나가면 파도가 막 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편안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질병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툭 떨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요동이 쳐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불안해요. 겁이 나요. 공포가 생겨요. 이게 뭐예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지 않습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요. 왜?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그렇게 겁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다, 파도야 잔잔해졌어요. 이거 뭐야?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다도 잔잔하시네. 우리 마음에 요동함이 있어요. 왜 홍해와 같다 그러죠?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도 발생하게 되어지고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기 신문 보면 참 희한해요. 신문에 유지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건들이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아니 그러니까 신문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이게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평안을 얻겠다, 평강을 얻겠다고요? 안 돼요. 세상에 어떠한 요동이 있는데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평강한 거예요. 뭐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평강의 평강을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뭐요? 어머니 무릎에서 젖을 바는 안기며 무릎에서 놀 것이다. 어디서 더 나가지도 않아요. 무릎에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에서, 하나님 품에서. 그러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 떠나서 주님 떠나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주님 떠나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까 위로에 대한 말씀드렸죠.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니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19절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고 다시스 뼘과 헐당이는 룻과 및 두발과 야윈과 또 그의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게 전파하리라. 이 복음이 벌써 이사야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여기 여러 나라에서 스페인, 터키, 그리스, 아프리카 이런 것들이 다 이거 저게요. 다시스, 뼘, 룻, 두발, 야윈 이런 것들. 더더군다나 나의 명성, 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대한민국.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이름을 알지도 못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 나라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모든 형제가 문나라에서 나의 성상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워서 여호와께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날 온 세계에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이스라엘은 이 민족에게 우리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 제사장 레위인은 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만민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레위인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희망을 주신 것은 뭡니까? 이 어렵고 험악한 이 2022년 이 세월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만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늘을 잘
마무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평강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이사야 40장서부터 오늘 6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한 해 동안도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새해에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제사장과 레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